우리 주님 전에 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수요 성역 공부와 새벽 예배는 유튜브로 진행이 됩니다. 본당에서도 함께 예배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줌으로 그동안 하기도 했었는데 줌은 좀 이제는 중단하게 되고 유튜브로 여러분들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목자 모임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요. 임원회 모임이 5월 20일 수요일 오후 5시 반에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다른 광고는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노는 자의 빚지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강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야치라네.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주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 길이. 불 속이라도 들어갔어. 불 속이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심령을 내놓아 주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 기뻐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드릴 때에 가장
귀한 심령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두려운 일들, 전쟁의 소식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사 주의 은혜 안에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주님의 귀한 은혜 자리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축복하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부족하지 않은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0절부터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0절부터 23절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에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랴.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청종하여 듣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같은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아동부와 중고등부 주의 은혜 안에서 귀한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주 짧은 문장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 참 잘 아는 말씀인데 또 우리가 제일 또 못 지키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비판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뭐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들은 우리가 참 잘 지킬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어려워요. 지키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려워요. 지킬 마음이 있어도 그 길로 걸어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참 심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교회도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했을 때에 다시 오늘 하는 말씀 비판하지 말라. 거꾸로 비판하는 일에 참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14장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15장까지 이제 그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14장, 15장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고선 어떻게 걸어가야 되나, 무슨 길을 걸어가야 되나 했을 때에 다 지금 14장, 15장 말씀이 뭐냐면은 이리고 이제 로마서는 16장에서 끝나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제발 싸움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비판하게 되니까는 싸우게 되고 싸우니까는 분열이 하게 되고 분리되고 그래서 로마 교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은 교회가 쪼개질 정도로 분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란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서로 비방하고 서로 분열하는 데서 비판하는 데서 문제가 임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한국에서 그 조사를 해봤습니다. 설문조사 비슷하게 해봤는데 교회 하면은 생각나는 것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신자들에게도 그 설문을 돌리고 신자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얘기를 물어봤더니 동일하게 나온 것이 뭐냐면 교회 하면은 싸우는 곳 이렇게 나왔어요. 교회 하면은 예수님 믿는 곳
이것보다도 더 앞선 것이 뭐냐면,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그러니까는 맨날 뉴스에서 본 게 교회 싸우고, 또 교회 문 걸어 잠그고 막 서로 그냥 다투고, 그 다음에 경찰들이 막 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법정으로 가가지고 소송하는 것, 고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하면은 싸우는 곳, 교회 하면은 서로 비난하는 곳, 그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심각한 게,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요,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냥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떻다고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거꾸로 말하면은 비판하는 자는 그 스스로 비판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겉으로는 좀 이렇게 저를 평가할 때 온화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꽤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인정하지 않나 본데, 제가 좀처럼 화를 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저 화나는 거 보셨어요? 없죠? 제가요 집에서도요 좀처럼 화를 안 내요. 그리고 제가 살면서 화내본 적이 언젠가라고 하면은 손을 이렇게 꼽을 정도가 될까 할 정도로 제가 아주 온화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며 아멘 할 때까지,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그 목사님들과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의 모임인데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목사님이 화제가 됐어요. 여러분, 목사님 모임은요, 목사님들은 꼭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요. 그 자리에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는 그 없는 사람 이야기 나올 때는 좋은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목사님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나쁜 짓은 다 하고 거짓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 가운데에도 그 목사님이 목사가 저럴까 할 정도의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거기에 참여하게 됐는데 너무 신이 난 거야. 원래 남 얘기하면 신나고 거기다가 막 이렇게 하면 더 신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하면서 막 하는데, 내 마음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거.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들도 동조하고 그러니까는 제가 막 하니까는 여러분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 다 내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신실한 목사며 성실한 목사며 사랑이 많은 목사며 온유하고 자비하고 겸손하고 뭐 할 거 다 붙이고 뭐 천사의 말 같은 그런 은혜로운 말씀도 막 전하고 하다 보니까는 나에 대해서는 우쭐해지고, 그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아주 마음 가운데 이 말하니까 속이 시원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시간이 돼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 내 마음이 참 하루 좋았는데, 근데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좋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좋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난 마음이 좋아가지고 오랫동안 했던 거 다 풀었다 하고선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길 원하는데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오늘 목사들과 함께 모여 있었는데 나 그거 참 기쁘지 않았다. 너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참 내가 기쁘지 않았다. 너가 그렇게 말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웠다. 그도 내가 택한 종이다. 내가 목사 만들었는데 네가 왜 그를 심판하고 정죄하느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요, 한 번도 어느 목사님에 대해서 비방한 적이 없진 않았어요. 기억에 사실은 일부 예배 때는 없다 그랬는데 그 사이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한 번은 있었어. 그치만은 그 다음부터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자유로워졌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왜냐하면 비방하고 비판하고 비난할 때는요, 하나님의 기쁨의 심령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목사님 왜 옳은 말은 하셔야죠. 아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어리석은 겁니까? 성경이 말씀하기를 너는 이거 비판할 만하니까 비판하고 저거는 맞아, 저거는 거짓이니까는 그것을 말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꺼번에 말하기를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40년 동안 은혜를 이렇게 목회한 목사님이 이제 그 검정색 표지의 노트를 한 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제목이 뭐냐면은 바로 교인 불평록, 그렇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저 말할 게 있어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내용이 보니까는 이제 김 집사님을 막 그 비난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목사님도 가만 계시면 안 된다고 그 집사님을 향해서 교회를 내쫓아내든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조금 듣다가 딱 멈추게 하고서는 노트를 폈어요. 집사님, 이제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불평의 내용을 제가 다 적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꼼꼼하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는 집사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그 내용이 맞다고 인정을 하고 집사님의 이름과 사인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그것을 가지고 그 김 집사님을 제가 살펴보면서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보고선 제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집사님 사인하세요. 그러니까는 그 집사님이 말은 신나게 했는데 사인하자니 너무 두려운 거라. 그래가지고는 에이 목사님 뭐 사인은 무슨 사인이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리고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교인들이 아무도 자기에게 와서 불평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게 40년 동안 목회를 잘 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냐라고 할 때에 그는 믿음이 약한 자이기 때문이다. 14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읽었습니다. 또 기억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좀 이상한 말씀이, 믿음이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믿음 연약한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는 온전치 않죠. 부족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희가 받되 그것을 받아들이되 그리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참 어려운 말씀인 게, 그가 잘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잘못을 보면서 너는 그를 향하여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자가 왜 믿음을 약한 자를 비판하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죠. 고기를 먹지 않는 자가 믿음이 약해서 그럴 뿐이고, 또한 그 마음의 중심에는 주님을 잘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 교회에 왜 왔겠느냐.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고자 온 것이지 악한 일을 행하려고 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다 교회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엉뚱한 짓 하려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고자 여러분들이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런 악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제가 단언하건대 어느 한 영혼도 그렇게 하고자 한 영혼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 있는 모든 영혼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죠. 싸우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나의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요, 믿음이 약한 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믿음이 강한 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아주 동일한 것은 그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나온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를 먹지 않아도 믿음 안에서 먹지 않는 것이고, 고기를 먹어도 믿음 안에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서로 비방하며 비난하며 다른 것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비판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고기를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교회가 무엇 하는 곳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 앙케이트에서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쌈박질을 하여 모이는 것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싸움하러 오십니까? 아닌 거잖아요. 다 은혜 받고자 오잖아요. 근데 은혜 받고 오는데 우리의 천성이 죄악된 천성이라 다름을 우리는 다름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것은 잘못된 것이고 나는 옳다라고.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저거 잘못된 것이야 라고 말할 때에는 거기에는 전제가 뭐냐면은 나는 옳다라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늘 나는 정의롭고 나는 말씀 따라 살고 나는 옳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착각 가운데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왔다면 때로는 우리가 다툴 수도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싸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분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다는 것을 먼저는 나도 인정해야 되고 또한 그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없다는 그 적용은요, 남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것이에요. 그냥 내 믿음에 나 고기 먹지 말아야 돼, 나는 이와 같이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하여 난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믿음도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나는 모든 것에 자유로우니까는 이 세상의 것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우상 숭배한 것 안 한 것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걸로 헌금도 할 수 있고 그걸로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믿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꼭 이것을 누구에게? 남에게 기준을 대며 정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비판은요 결국에는 정죄한단 말이에요. 심하게 말하면요 저는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가 아니야 라고 비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조심해라.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가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너가 살피라는 것입니다. 너가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이제 신학생들끼리 논쟁이 붙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에 대한 논쟁이 붙은 이유가 그때에 한창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은 교회 안에 키보드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뭘로만 했어요? 피아노만. 그래서 피아노만 쳐야지 예배가 된다 안 된다? 된다고 믿었어요. 아 근데 키보드가 들어왔는데 이 키보드가 들어오니까는 뭐가 또 따라 들어와? 기타가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가 들어오니까는
기타가 들어온다면 뭐가 들어와야지 맞아? 너무 빨리 가지 마세요. 베이스 기타가 들어와야 돼. 그래서 베이스 기타가 떡하니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들어와야 딱 맞아? 드럼이 들어오겠어. 그래서 얘긴즉슨 예배 시간에 기타 치고 드럼 치고 키보드 치고 하는 것이 예배가 되냐? 아니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뭘 하더라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 봐라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다음에 성경으로 가는 거예요. 시편 150편 4절에 보면은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북치고 장구치며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이게 시편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안 되냐? 드럼 치는 거 북치는 것이고 기타 치는 거 여러분 그 현악으로 찬송하고 퉁소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와 뭐가 다르냐? 그 괜찮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윗은 춤추다가 밑에 속옷이 홀라당 내려가지고 그렇게까지 됐는데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냐 예배했는데 왜 손 들면 안 되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손 들면 돼 안 돼? 예? 제가요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눈동자도 돌아가면 안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 눈동자 돌아가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고개도 못 돌리고 또 눈도 깜빡거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30분 내내 설교하는 동안 눈 뜨고 있다가 그때 눈 말라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던 사람이 올리라는 거예요. 제가 있어 이거 올리는데 몇 년 걸렸냐면 15년 걸렸거든요. 여기서 이게 올라가는데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예배는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 봐라. 요한복음 4장 28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뭐냐? 경건을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소리가 시끄러워도 안 되고 피아노도 있을까 말까 하고 하는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싸움 났어. 다르다 하니까 밤새도록 그 말 가지고 이제 막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다 하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싸움 나가지고 원수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기에 여러분 드럼 쳐도 하나님은 받아주신 걸 저는 믿어요. 피아노만 쳐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어요. 퀘이커 교도처럼 피아노도 안 돼. 우리의 목소리만 가지고 돼야 돼. 아니 나중에는요. 목소리도 안 돼. 그러니까 침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 그런 교단도 있어요. 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것을 믿습니다. 다만 다른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는 자리라 한다면은 비방하거나 또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자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이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따라가라고 주신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요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사랑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녀라 그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한다면은 부모님을 열심히 공경하면 되고요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하면은 비방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은혜 받으면 꼭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오늘 주신 말씀은요 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근데 김 집사가 오늘 안 나와서 너무너무 속상해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순복하라 그러면요 꼭 박 집사를 얘기하면서 아우 저 사람이 남편에게 그렇게 못되게 하니까는 저 가정이 저 모양 저 꼴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은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 받는 축복받는 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사를 받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여 사랑이여 그것을 인정하면서
나로 하여금 사랑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이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내게는 무엇이 됩니까? 내게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절망의 길로 흐르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내가 은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이 말씀은 누구에게, 이 말씀은 저 사람에게,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때에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심판이거든요. 여러분, 심판과 판단은요,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며,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은혜를 받아 그 사랑 안에서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지, 누구를 심판하거나 아우 하나님도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도 심판해. 왜 하나님은 그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내가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윗이 사울을 보게 되었을 때에 사울이 얼마나 다윗에게 험한 일을 많이 합니까?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비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다윗도 사울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이 맞지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는요 사울을 심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나는 심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고생도 하고 많은 고난도 당했지만은 다윗은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1절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판단자가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판단자나 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소망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것 또한 비방하는 것, 여러분 그 일을 할 때에 그가 변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변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그리하여 다른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절대로 내가 비판하면서 정죄하면서 그 사람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가 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오늘 말씀 1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너희가 비방하며 비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것이니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라고요? 너희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통하여서 그를 향하여서 기도하며 그를 향하여서 사랑해주며 그를 향하면서 믿어주게 되었을 때에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빠른 길이란 것이에요. 이게 올바른 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악한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옳아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에 그것을 비판하고 비평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이 사라지거나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여러분 빼기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더하기를 잘해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더해 주십시오. 마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격려도 더해 주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받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예화 가운데 누구를 이렇게 비판하려면요 한 손가락으로 누구를 이렇게 지목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목하면요 세 손가락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나를 향하고 있어요. 다 아시는 걸 거예요. 저는 이거 꼭 기억합니다. 내가 그를 향하여서 비판하는 손가락을 한 손가락을 그에게 내밀었을 때에 반드시 세 손가락은 누굴 가리키고 있느냐? 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누구도 여기는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 우리는 온전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도 비방을 받는다면은, 그가 비평을 받고 비난을 받는다면은 나 또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기쁨과 은혜 안에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할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난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는 광채의 그 옷이 입혀지며 그 용모가 변화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형제가 누구한테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형제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용모를 변화시켜주며 그의 얼굴에 광채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모니카라는 그 엄마가 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거스틴이 너무너무 망나니가 돼가지고 방탕한 생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모니카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그를 찾아가서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럴 수 있냐 말하지 아니하고, 모니카 한 유일한 일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 아들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로 하여금 변화되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는요 그를 비평함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함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를 맡기며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사랑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비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비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으니 우리로 그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며 찬송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져라 들어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으로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로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하는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비판하는 입술과 눈을 갖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우리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길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물과 우리 육신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뻐하는 길, 걸어가길 즐거워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삶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넉넉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